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 27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 강해가 끝나고 이제 에스겔서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에 에스겔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에스겔서도 끝나요. 그래도 이제 에스겔서를 조금은 이게 보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니엘서를 하기 전에 에스겔서를 좀 몇 회에 걸쳐서 좀 그래도 여러분이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와 함께 대선지서에 들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그 분량에 따른 분류에 특별한 의미, 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개념이 아니라 양이 많은 거를 대선지서, 양이 적은 거를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성경책에서 이 선지서 중에서 선지서를 거의 이제 한국교회에서 많이 다루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지 않는 책 하면은 어떤 책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에스겔서를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예레미야나 이사야보다 에스겔서가 좀 익숙한 편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에스겔서를 다 다루지 않는데 48장이잖아요. 이거를 다 설교하지 않는데 항상 설교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마른 뼈 한 상, 에스겔서 37장이죠. 이거는 몇 번씩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진 거예요. 에스겔서 하면은 37장에 마른 뼈 한 상, 마른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나고 뼈와 뼈가 붙으면서 생기를 부었을 때 살아나더라. 이건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을 좀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37장을 뺀 나머지 48장 중에서 47장은 거의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렵죠. 이 환상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하게 선지자들이 부러울 때가 있죠.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선지자가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부러우냐면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직통계시라고 해야죠. 직접 다 받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직접 받는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근데 특별하게 선지자한테 말씀을 직접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뭔가 잘 안 될 때,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너에게 사명을 줬다 이게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푯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그 목적을 향하여 갈 텐데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봐도 에스겔한테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수도 없이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부럽죠. 그죠? 그리고 또 환상을 보여줘요. 보여주세요. 미래를 보여주시고 현재를 보여주고 과거를 보여주고 나도 좀 이런 환상을 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선지자가 이제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조금도 부럽지 않은 선지자 뽑기 대회를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정말 나는 이 사람이 부럽지 않다 하는 그 선지자 뽑기 대회를 한다면 1등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은 정말 선지자가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아니다 싶은 선지자를 꼽자면 1등이 아마 에스겔이고 2등이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왜 그러냐? 에스겔은 거의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는 짓이나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한 이상한 미친 행동 뭐가 있어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죠. 390일을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죠. 게다가 밥을 먹는데 뭘로 밥을 해요? 사람의 똥으로 밥을 불을 지피죠. 사람의 인분으로 불을 떼면은 냄새가 향긋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토가 나오겠어요? 토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요. 부러워요? 부럽지 않죠. 그리고 머리와 수염을 밀어버려요. 수염이야 밀어버리면 요즘이야 수염 긴 것보다 한국 문화는 수염을 안 기르고 다니는 문화니까. 그런데 머리를 그냥 밀고 다니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슬퍼해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그 명령을 내릴까요? 또 말을 못하게 해요.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해요. 한 달 정도 말을 못하게 된다.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무려 얼마 동안요? 7년 6개월 동안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부럽습니까? 절대 부럽지 않습니까? 절대 부럽지 않죠. 예. 그래서 알고 나면 선지자를 부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몇 번 받겠다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런 고통 가운데 정말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 받으면 살 사람이 없죠. 그죠? 그냥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서 나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좋겠다. 환상을 보면 좋겠다. 치유와 기적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권능을 준 거, 특별한 권능을 준 것만큼 그 이상의 고통스러운 책임이 수반되는 거죠. 선지자 에스겔은 격변기에 산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은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에게 이제 밀려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아수르의 수도인 느네웨가 함락이 되죠. 그게 언제죠? 이제 많이 해서 기억나시죠? 언제예요? 윤미자매? 주전 612년이죠.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이제 무너지게 되죠. 남유다의 그 유명한 왕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요? 북진하는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막기 위해서 나섰다가 어디에서 전사하죠? 무깃도에서 전사하죠. 무깃도 전투 유명하죠. 무깃도 전사.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3개월 이게 통치하다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어떻게 해요? 얘를 폐위시키고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바지 왕으로 이제 세워버리죠.
다시 주전 605년에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되죠. 이 전투에서 애굽이 전멸을 당하게 되죠. 여호야김은 다시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게 되는데 어떻게 배신하게 되죠. 그러자 바벨론의 르브간네살 왕이 다시 597년에 예루살렘에 이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돼요. 바로 이때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바로 누가?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한 10,000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2차 포로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남유다가 망한 후에 끌려가요? 망하기 전에 끌려가요? 네? 지금 연도가 언제예요? 주전 597년이잖아요. 남유다 멸망이 언제예요? 586, 587이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몇 명이 끌려가요? 10,000명이 끌려요. 10,000명이. 그러니까 거의 누구를 다 잡아간 거예요. 남유다에 능력 있는 사람을 싹 잡아간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누가 남아요? 능력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나이 든 사람만 남죠. 그리고 나라에서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포로로 어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뭐가? 남은 자가 누구냐? 세상적 기준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게 좋아요? 자기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이 좋아요?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좋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뭐야? 비참한 재난이죠, 재난.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세상에서 비극이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레 승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이고,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선지자 에스겔은 그때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의 어디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환상을 보고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이 에스겔이 활동하는 시기는 가장 어두웠던, 남유다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제 같은 시대, 동시대의 선지자이죠.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제 우리가 새벽에 다 읽었잖아요. 에스겔서를 거의 다 읽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단어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에스겔서에서. 지금까지 다 읽으셨으니까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인자.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죠. 근데 인자라는 것은 누구의 호칭이었어요? 예수님 호칭이죠, 그죠? 아담의 아들이란 뜻인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인자야 이렇게 부르죠. 에스겔을. 그게 이제 90번 이렇게 가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끝에 뭘 붙여요? 하나님이, 그렇죠. 예,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심판을 하든 축복을 하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65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오늘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거죠. 그죠? 계속 이 말씀이 말씀마다 나오죠. 그죠? 장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이게 세 가지. 이게 에스겔서를 관통하는 세 가지죠. 세 가지 말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그런 감동이 오는 거죠. 나도 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에스겔처럼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번만이라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좀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은 사도 바울처럼 그냥 푯대를 향하여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죠? 사람이니까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감동이 오겠습니까? 이런 생각 하시죠? 전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발 좀 말씀 좀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거죠, 이게. 왜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시네요. 이미 주님은 에스겔에게는 뭐 한 50번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50번이 아니라 몇 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들, 딸에게 이미 말씀을 다 주셨는데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하시겠죠. 뭘 얘기를 또 해달래냐. 다 줬는데.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우리보다 많이 주셨어요? 조금 주셨어요? 조금 주셨어요. 학계한테는 몇 개 주지도 않았어요. 학계한테는 4번, 5번 이거밖에 안 줬어요. 예? 근데 우리에게는 66권을 이미 다 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주셨는데. 그렇죠? 이미 다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 주신 66권 말씀,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신 그 말씀도 읽어요? 읽지 않아요? 읽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주셨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게 17절이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비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높은 망루에서 적들이 침입하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보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빨리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도망치라. 이게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은 누구예요? 예? 에스겔 보고 지키라고 했잖아요. 파수꾼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적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침입하는 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지금 누가 공격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니에요. 남유다가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한 거잖아요. 586년에. 그래서 사람들은 적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적은 누구예요? 오영숙 선생님. 적은 누구예요? 진짜 적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남유다를 누가 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남유다의 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윤미자매. 남유다를 누가 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누가 쳐요? 하나님 아버지가 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냥 뭐예요?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했죠. 뭐죠? 가증한 일을 행한 거죠. 피를 흘린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죠. 항상 심판은 그 두 가지. 가증한 일을,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였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 백성을 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대적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서 쳤어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실제의 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불순종하고 패역한 우상 숭배하는 자기 백성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짓는데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그냥 다 용서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히려 대적을 통해서 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방 족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고레스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내 목자, 내 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바사의 왕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해요. 내 목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가증한 일을 하지 않기를,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대적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악인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의인을 어떻게 하기 위한? 돌아서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새벽에도 뵀죠.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난이 생겼습니다. 그 고난은 뭐예요? 듣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확성기를 통해서 귀에다 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빵 터트리는 거예요. 제발 들어라. 네가 가는 길이 지금 옳지 않다.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탐욕의 덩어리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해요.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돌아서길 원하는 확성기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도 부모도 자식을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시죠. 네. 하나님도 포기하셔요. 포기가 뭐예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거죠.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거 뭐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포기.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잘 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뭐일 수 있다? 세상에선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뭐다? 하나님의 포기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에 붙들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죄된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문제,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길 바라시죠. 여러분 정말 한번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인생의 고난 때마다 누굴 찾으셨어요?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고난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셨어요? 예? 끝까지 한 번 고난 겪고서 그때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지금까지 오셨어요? 아니면 계속 돌아가셨어요? 계속 돌아갔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언제까지?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할 경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군대의 파수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2장 8절이죠.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죠? 먼저 뭘 주는 거예요? 먹으라.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죠?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근데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고요. 먹는다. 이 3장 1절에 나오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먹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먹는다는 건 뭐예요? 3장 3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내 배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어디다 넣어요? 머리에다 넣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죠.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사람은 절대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누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바꾸고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종교인이라는 사람들 신앙생활 아주 오래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말씀을 많이 알죠.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적용해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죠. 그게 바리새인이죠. 말씀을 어디로 가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배로 가야 돼요. 배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창자가 불러야 돼요. 창자에서 어떻게, 창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죠. 흡수하는 거죠. 흡수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나에게 살과 피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배로 소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가 입에 달아 꿀 같다고 해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떤 거죠? 두루마리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죠. 전부 뭐예요? 애곡이죠. 재앙이죠. 심판이죠. 근데 이게 꿀 같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사업이 이제 어려져서 문을 닫게 됐다. 또 임금이 백성에게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도망가야 된다. 또 온 인류가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된다. 이 말이 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꿀 같을 수 없죠.
근데 에스겔은 이게 꿀 같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이죠. 책 맨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요한계시록이 똑같이 나오죠. 네 배에는 쓴데 입에는 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요, 그 내용이 혹독할지라도, 그 내용이 심판일지라도, 종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달다는 거예요. 내가 귀에 들었을 땐 힘들고, 아픈데, 그게 결국은 뭐 하게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듣기 싫은 말이 결국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세상과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죠.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막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어떤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고 또 다른 양식이 있어요. 그게 어떤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양식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어떤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양식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양식이 있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있고 세상 사람처럼 또 어떤 양식이요?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이 있고 또 어떤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금까지 모르시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시잖아요. 또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머리로 가서 사람들 판단하고 교만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게 양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양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의 양식만 급급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매달려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창자로 가서 소화되어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가서 자랑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양식처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배에서 완전히 소화되어 내 것이 되어서 나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양식대로 살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 말씀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양식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그 2장 9절 10절에 나오죠. 10절 같이 볼까요?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표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말씀은 안 좋은 소리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냥 입만 열면 심판. 너 죽었어. 니네 망했어. 정신 차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잖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날 거예요. 좀만 버텨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예? 이 말 듣기 좋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도 이 말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말은 온통 뭐예요? 애가 애곡 재앙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의 사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한 게 뭐예요? 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일지어다. 예? 거짓 선지자가 한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예요? 예?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간 땅에서 어떻게 알아?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면서 그 땅에서 자식 낳고 밭을 갈고 살아라. 예?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불렀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병이 나을 겁니다. 축복해주는 거. 회사가 잘 될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좋은 대학 갈 거예요. 좋은 직업 가질 거예요. 이런 가문이설에 속지 마세요.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구별하세요.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지기도 하죠.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은 드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고난이 계속 있어요.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바로 알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작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별거 아닌 걸로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를 내가 참 만나게 되면요. 이제 그 고난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죠. 그게 참 믿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이 이 파수꾼의 에스겔 선지자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뭐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상들이 경고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운 말도 아니고 외국 말도 아닌데 듣지 않아요. 그게 3장 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나오죠. 파수꾼을 에스겔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아요? 강팍한 거예요. 뭐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받지 않는 사람 손해인 거죠. 내가 마음이 강팍해봐야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러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여 깨우치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죠. 파수꾼은 위험을 경고하는 거죠. 파수꾼은 그 대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수꾼은 선택할 수 없어요. 파수꾼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이 돌아설 사람인지 의인인지 이 사람이 돌아서지 않을 악인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3장 19절이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이다? 듣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고 그가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파수꾼에게 책임이 전가돼요? 안 돼요?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이 돼요? 그 자와 나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악인에게 네가 선포하지 않은 거, 전하지 않은 거,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파수꾼으로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세속화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육의 양식만 쫓아 살지 말고 영의 양식을 쫓아라.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아라. 거룩을 추구하라. 작은 예수로 살아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포하라.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을 갖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셨다면 전할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나름 분석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전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공격이 올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근데 파수꾼은 그러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본능적으로 분석하여 결코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잡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결코 복음을 받을 사람이에요? 받지 않을 사람이에요? 밖으로 봤을 때는,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복음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반대로 부자 청년은 복음을 받을 사람이에요? 받지 않을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이죠. 그래서 찾아왔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받았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두 사람을 극단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죠. 부자 청년만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 쉬운 사람, 상대하기 쉬운 사람. 그리고 오히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다가가지도 못하죠. 말을 전하지 못하죠. 그건 가족도 예외일 수 없죠. 가족도 동일하죠. 직장 동료도 동일하죠. 친척도 동일하죠. 옆집 사람도 동일하죠. 우리가 할 일은 누가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씨 뿌리는 자처럼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전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파수꾼의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라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듣던지 듣지 않던지 파수꾼의 책임은 뭐라고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제사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파수꾼으로 세워서 경고하세요. 파수꾼의 책임은 위험을 알고 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감정이 상할까 걱정이 돼서 정작 말씀을 전할 기회를 놓쳐요. 이것은 파수꾼이 망을 보고 있는데 적이 침입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팔을 불면서 깨우게 되면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화를 낼까 두려워서 나팔을 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짜증을 내든 화를 내든 뭐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파수꾼의 책임이에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들을 것 같은 사람, 괜찮을 것 같은 사람만 골라내느라고 정작 전해야 될 사람한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고 권면하죠. 영적인 아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역시 청자예요. 파수꾼의 사명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파수꾼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뭐가 달려있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청자예요. 다시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해야 되는 파수꾼이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청자예요. 청자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거, 사느냐 죽느냐, 말씀을 순종하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까? 안 들어봐야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아무도 손해 안 나요. 본인 손해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면 본인 손해예요. 본인이 죽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침례 요한과 예수께서도 파수꾼으로 외친 거예요. 듣든지 듣다 않든지 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만 전하신 거예요.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부름받아 나소님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